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8절 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케 하는 것이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내가 이제 가게 될 것을 통보하면서 이번 방문에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다. 나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꼭 확인할 것이라고 미리 통보했던 것입니다. 믿음에 있지 않는 성도는 버리운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리다 이 말입니다. 믿음에 없으면 버려진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치 진리는 사람에게 허리띠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진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을 가기 원하는 사람은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것은 첫째 믿음이고 두 번째가 구원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있어야 되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하는 이 과정이 전신 갑주다. 마치 육적으로 보여주면 믿음은 방패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투구처럼 설명했습니다. 성령은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은 내 가슴에 이 심장을 보호하는 흉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마치 네가 허리띠에, 허리띠는요, 우리 주님도 금띠로 띈 띠를 띠고 항상 다니시죠? 마치 우리 주님도 믿음의 진리의 띠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이 진리만이 너에게 힘을 준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신발은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된다? 편해야 된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 복음은 가장 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발을 신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왜 필요할까? 왜 우리에게 전신 갑주인 이 진리가 필요하냐?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지 않는다면 마귀 대적 못해요.
여러분이 마귀 나가라고 그래봐요. 나가요? 웃어버립니다. 왜? 믿음이 없어. 응?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 안 나가요.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애가 부르짖어도 나갑니다. 신유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강렬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인, 특별히 전신갑주 중에서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의 괴계 하면은 교활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뭐하다? 교활하고 음모를 꾸미고 간사한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나쁜 말로 사람을 보고 뱀 같다, 요 간사한 것을 표현을 하죠. 자, 성도가 마귀의 괴계, 그 교활한 것에 어떻게 알고 대적할 것인가?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 마귀의 그 교활하는 것을 깨닫고 대적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괴술, 이 사람의 괴술이 뭐냐? 괴술이라는 것은 이 사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사놀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치 윷놀이를 한 것처럼 서양에는 주사놀이를 하죠. 이렇게 쥐고 땅에 떨어뜨리면은 뭐가 나올지는 확률로 계산하지만 실은 모르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사람의 괴울이다 그래요. 한 번 던져봐가지고 번호가 몇 번 나올지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사람의 괴술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게임놀이 하면서 사세요? 던져보고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마치 그게 사람의 괴술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던져봐가지고 무슨 번호가 나오는 것 따라서 나는 할 거야. 여러분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옛날 젊은이들 보면 그 손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딱 쳐가지고 멀리 튀기는 쪽으로 간대요. 이게 사람의 괴술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은 이걸 가리켜서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마귀의 계율, 사람의 사슬 빠져서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해서 결국 사람의 교훈을 붙들고 혼돈하고 요동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이 진리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한 성도의 무기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무기를 여러분이 가져야 돼. 여러분 이 무기가 좋아야 돼. 여러분의 무기는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고 계세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는 방법이 세 가지로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랬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꿈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계시를 하나님 앞에 음성을 어떻게 들었어? 꿈으로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림으로도 흉배 밑에다가 넣는 우림과 두민이 있었는데 이거가 판결 용법으로 썼어요. 그런데 70년 포로 이후에 이 우민과 두민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거기서 보면 이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제사장들이 이제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해서 증거했다. 그래서 우리는 꿈으로, 우림과 두민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로 하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말 안 들으면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사울 왕이 사무엘이 내가 7일 후에 올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사무엘 좀 너무하지 않냐?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 드려버렸는데 그게 아니고 근본인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한 말은 사무엘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이야? 하나님이 하신 메시지란 말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을 어겼으니까 잘못된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요, 죄 지은데 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지 말라 한 그 말씀을 범한 것이 먼저예요. 이거를 우리는 거기 갔느냐 안 갔느냐를 따지지 않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너 이북에 갔다 왔냐를 따져. 이유가 없어. 왜 갔니? 밤새 24시간 고문을 하면서 질문이 딱 하나야. 왜 갔느냐 이거예요. 너 거기 가서 정보 줬냐 안 줬냐 이거 묻지 않아요. 왜 갔냐 이거예요. 왜 갔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갔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내 말을 범하냐 먼저 범했냐 네 마음에 범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자리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먼저예요.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단 말이야. 먼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갈 마음이 있으니까는 차를 몰고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벌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범해지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마음에 나오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진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가 말을 조심히 해야 되잖아요. 아유 아무도 말 그냥 한 건데 그거 가지고 그러니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속에 있는 게 나온 겁니다. 모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래 백성한테 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10명 지파는 하나님을 순종 안 합니다. 모세 말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왜 축복입니까? 그들은 모세의 말을 누구의 말로 받았어? 하나님의 계시로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라 안 해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온 인류가 찾고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자, 사람들이 왜 진리를 소유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가 뭔지를 우리 마음에 바로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자, 오늘 진리에 대해서 첫 번째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제가 읽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 누가 말이 진리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진리인데 이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사람을 거룩하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인데 예수님의 말씀인 이 진리는 하나님께로 가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왜 세 분의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진리이신 또 한 번 진리이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죠. 자,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진리신데 성령의 하나님은 이 진리는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개념이 바로 서야 됩니다. 왜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도 각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으로서 일하시는지를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 성령의 진리 하나님이 하나님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신 말씀을 해석하고 가리키시고 뚜렷하게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면은 누구를 알게 된다? 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성령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습니다. 잘 보세요. 기독교는 예수만 믿고 성령이 없어. 너무 소수요. 그러니 이렇게 혼돈하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고 다른 거 갖다 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 가만히 보세요. 이 세 분이 내 안에 있냐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은 성령만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 강조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강조해가지고 완전히 신앙의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부족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누가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 성령을 못 받아요? 진리의 성령을? 세상 사람. 세상 사람을 뭘 보고 세상 사람이라고 그래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강구해서 보내신 성령, 진리를 받지 못한다. 자,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세상 사람이란 뜻이에요. 교회가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성령 안 받아요. 자, 진리를 한번 정돈해 보죠. 진리란, 여러분이 이제 진리가 뭐냐 하면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성령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진리야. 믿습니까? 거기에 어떤 이론도 가져오면 그거 진리 아니에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철학, 자기가 생각하는 걸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왜?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그걸로 나를 잡아내려고 그래요. 자기 이론에. 하나님을 마음이 두기를 싫어하면서 이 땅에 가장 빨리 독버섯처럼 신앙을 번쩍에 타락시켰던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은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겁니다. 나의 이론을 내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거 빼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 하나 붙들고 자기 온갖 생각으로 집대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거는 독버섯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성령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진리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분 세 분의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이 여러분이 어떤 교훈으로 어떤 걸 꼭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 신앙은 진리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반석처럼 거기에 딱 그 사람의. 근데 그걸 절대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념이 다 거기다가 시작합니다. 성경에 놓는 게 아니에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언제 얘기했냐? 죽을 때 드러나. 죽을 때 진짠가 가짠가.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죄악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진짜로? 요한 1서 4장 6절을 한번 다 찾아보죠.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다 모시고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정말인지 가짜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요한 1서 4장 6절에 보면은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영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어. 진리의 영이 있든지 미혹의 영이 있든지.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건 지금 사도시대 때요. 사도들한테 갈라져서 나간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나간 사람들 중에 그때 당시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디옥 사람 누구였어요? 니골라가 나간 거예요. 사도들이 얘기하니까 사도들이 하는 말에 반박을 합니다. 나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것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법이 발달됐다는 것은 가장 악하다. 범죄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마냥 세법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 정도로 범죄율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는다. 따라 산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외의 것을 찾는다면 미혹의 영을 자꾸 받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뭐 좀 쌈박한 거 없나? 야, 이건 너만 아는데 이리 와서 들어봐. 여러분, 이게 미혹의 영들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 불신하는 자들로 나눠져 버린다. 그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진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로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가야 되나? 여러분, 진리 따라 살고 싶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진리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해줘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육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 66권이 이 세 분의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믿게 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은 6,000년 전에 쓰여 있어서 우리 시대에 안 맞는다고 자꾸 찢어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대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교육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이 내가 가르침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은 그건 편식하면은 언제나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편식 좋아요? 아니면 다 드세요? 다 먹어? 우리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세 분이 일하는 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뭐가 같다는 뜻이지. 세 분이 다 뭘로 같았어요? 진리로 같았잖아요. 자, 세 분이 어떤 일을 하나? 세 분이 하는 일이 다 다르죠? 진리 안에서 다 하나지만
이 통치 부분에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한번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를 우리 한번 보죠. 세 분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다른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진리의 하나님은 뭐를 통치하신다고? 모든 역사를 통치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직임, 모든 직무를 통치하신다. 여러분들이 무슨 직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책들을 받았죠. 근데 직책 받으라고 하면 이제 또 받은 직책도 에이, 그 뭐 별거냐? 그러면 누구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시죠. 진리의 성령님은 뭐를 통치하시죠? 각양 모든 은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직무들이, 통치들이 다 다른 겁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만 계셔요? 아니죠. 세 분 다 계셔요. 천국 좀 가보세요. 세 분 계시니까. 세 분이 다 계시는데 그냥 한 분만 계시다고 그래. 제사는 누구에게 드려? 귀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왜 진리를 줬을까요? 왜 진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을 다 찾아보세요. 왜 하나님 세 분이 우리에게 진리를 줬을까? 요한복음 8장 3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그 이유는 왜 진리가 되신다?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자유합니까? 자유란 뜻은 뭐예요? 자유는 해방이야, 해방. 해방 안 받은 사람 보고 뭐래? 아이고 남편이 죽었다니까. 아이고 너 해방 받았다요. 자유, 해방입니다. 왜 사람에게는 해방이 필요할까요? 자, 진리에 대해서 누가 제일 설명 잘할까요? 세 분 중에 하나님이 설명해야 잘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한 답이죠. 뭐 이러고 저러고 따질 필요 없어. 예수님이 설명한 진리는 이런 거다. 그래서 자유가 이루어진 거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를 우리 다 찾으셔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설명한 거니까 아주 정확해요. 여기는 빼거나 더할 필요도 없어요. 자, 진리가 뭔지를, 뭐로 자유케 하는지를, 어디서 자유케 하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면은 자유는 누구만 인간에게 줄 수 있다? 예수님만. 뭐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야. 할렐루야. 여러분 죄 지었어요? 나는 죄 지어서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은 죄 안 짓고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와, 더 부럽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는 설명을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서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 죄의 종이니까 어디로 데려가? 죄는 지옥으로 데려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자유케 되면은 우리는 무슨 열매 맺어요? 우리가 지금 따먹고 싶은 열매는 무슨 열매요? 영생의 열매요. 생명과일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의 열매 먹어야 돼. 그러면 영생의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해야 된다? 자유함을 받아야 돼. 여러분 자유합니까 이제? 진짜로? 죄 지었었어요? 죄를 지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에 거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래요. 두 번째는 진리신 예수를 통해서만이 죄에서 해방받아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영원히 사는 걸 믿으십니까? 예, 진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했다라고 이것을 배운 사도들은 또 우리에게 얘기하냐. 자, 예수님이 전한 진리에 자유케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제는 그 밑에서 배운 사도가 성령에 충만해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우리 거 가지고 뭐 진리가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서 정답을 얘기한 것만 우리가 읽고 기억하시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에 대해 설명했어요. 두 번째 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까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설명했어요.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깨달은 말씀을 더더욱 우리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씀. 이 두 구절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도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래서 이 죄가 언제 우리가 범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를 사탄이 거짓말한 걸 따라간 거야.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 여러분의 목이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이 큰 거든 적거든 남 속이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은 여러분의 믿음을 절대 올바르고 못 세워요. 밥 먹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안 먹었는데도 먹었대. 누가 사준대? 그냥 인사한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전화하면서 허구날 거짓말을 해. 뭐라고 그랬죠? 밖에 있으면서도 나 어디에 있어? 진짜 우리 거짓말 하지 마. 예? 절대 하지 마세요. 침묵은 뭐예요? 금이요. 요즘 금 좀 싸놓으세요. 많이 곳간에. 여러분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거짓말 연습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표현을 해야 되지.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셔야 해요. 사탄은 죄의 종을 만들어서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탄을 보고 거짓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종은 사망의 열매고 하나님의 진리는 의인이 되고 거룩하게 인도되어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을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그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덮어버린 겁니다. 허물을. 하나님은 매일 책을 쓰십니다. 우리의 일거를 다 기록합니다. 행위를. 죄와 허물을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록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책에는 매일 기록이 됩니다. 그것을 예수의 피로 덮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피는 빨개 덮으면 그리 안 보여. 여러분, 죄 지었다라는 그 죄를 대부분 무슨 색으로 써요? 아니, 한국에 우리 문화에 뭐라고 그래? 저것이 빨간 줄 그어졌어. 그게 무슨 소리요? 전과자라는 뜻이요. 빨간 줄. 몇 대째 공무원 못 돼? 빨간 줄이 그어졌어. 그러면 천국에는 죄와 허물을 뭘로 써? 빨간 걸로 써. 그러니까는 없애기 위해서 뭘로 덮어야 돼? 피로 덮어야 돼. 그것이 맞을란가 모르겠네. 안 보여. 볼 수가 없어요. 죄와 허물 심판받을 책을 들여다본 목사님이 보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볼 수가 없더래. 다 피 발라놔 버리더라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왜 허물과 죄를 빨간 걸로 쓸까요? 생명은 피에 있어. 그래서 빨간 걸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 예수의 생명을 내게 부어준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준 거예요. 그러니 예수만 보면 미쳐야지. 다 같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 거짓말 절대 하지 마. 예? 주님이 기뻐하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만 사랑하십시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리를 찾았어요? 여러분 진리를 찾으러 갈 때에 자꾸 방해해요. 진리를 찾아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뭐가 방해할까? 목사님, 나 저 사람이 방해해. 보세요. 내가 진리를 찾아 살아가는데 방해 놓는 건 로마서 1장 18절 한번 찾아봐요. 뭐가 방해하는가? 여러분, 진리는 의로운 것이죠. 그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방해 놓는 것이 뭘까? 로마서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의라는 것은 바로 의롭지 못하는 것이 불의죠. 그래서 부정한 행위를 가리켜서 불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의가 진리를 따를 때에 방해한다. 그래서 이 불의가 계속 되어지면 결국 진리에서 떠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불의가 있고 없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짓는다. 스스로 말하면 이 사람은 불의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보낸 자의 영광을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불의가 없고 진리의 사람이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말했어요?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만 전했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요. 여러분도 어디로 가가지고 스스로 여러분 나는 말이야 나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누구만 얘기해?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요. 응?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성령님만 나와야 그 사람이 자기를 얘기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대사가 되려면은 그분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요,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으니까 사탄은 맨날 뭘 말해? 거짓말 얘기해.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래, 사탄이.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것은 거짓말, 지 것이 없다. 절대 우리는 우리 것이 없어. 불의가 어디서부터 올까요? 여러분 언제 거짓말하게 돼? 그 거짓말이 어디서 나와? 여러분 거짓말 어디서 나와? 불의가 어디서 나올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거짓말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은 바로 모든 불의가 네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인식 안 하면은 바로 불의가 나와. 저거 확 짓밟고 내가 일어서야지.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뺏어버려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뺏으고요, 마음의 죄책의식을 안 느낍니다. 남의 거 뺏었으면 4배로 갚어. 4배로 갚기 싫으면 뺏지 마. 어떻게 하면 이 불의에서 해방받아 진리로 구원을 받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진리로 사랑을 받아야 돼.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진리를 사랑받으면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야 진리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불의를 회개하면 정말 하나님 용서해 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줘요, 안 해줘요? 용서해 줘요. 진짜 믿어요? 요한 1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뭐하면? 자백해야 돼.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뭐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잖아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너 괜찮아 하면 뭐야?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다 괜찮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영 못 쓰겠다 그랬어요? 우리 다 괜찮다고 주님이 그랬어. 뭐 할 때?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걸, 내가 뭘 해놓고 죄인인 걸 모르면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찾으러 왔어요? 죄인 찾으러 온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주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자기네들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안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하나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에서 타락한 사람을 어떻게 해준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 입었어요? 자, 이 진리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 야,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내 죄에서 있는 나를 깨끗게 했구나.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 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 콧물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읽다가 수면제로 자버려. 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십시다. 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에 순종하면 네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지고 그 다음에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영혼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사랑 못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았다면 이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인을 사랑해 줬다면은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 형제의 죄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우리가 찾아갈 때에 자주 오류를 범해요. 자주 오류에 빠져. 진리를 찾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에 자주 오류에 빠져. 왜? 어떤 오류에 내가 빠졌나?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자주 빠는 죄악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게 무슨 떡이요?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이 무슨 떡이요? 유월절. 유월절을 지킬 때 먹는 거죠. 진리의 떡이 뭐다?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왜 지켜요? 아까 우리 어린 양 노래 계속 불렀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졌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것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 유월절에 흘린 십자가의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바로 진리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예수 것 외에는 섞으면 안 돼. 여러분 진리는 섞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 붙들어 놓고는 거기다 온갖 두더기를 너덕너덕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뭐 붙이지 마, 무겁게. 진리는 아주 간편합니다. 내가 죄를 용서했다. 거기에는 앞뒤 아무것도 필요 없어. 믿습니까? 그런 우리를 받아준 거 아니에요. 진리는 누룩, 즉 사람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의 교훈을 받아들이면은 그건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떤 이론도 섞지 않겠다. 성경의 한 말씀대로 살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거 딱 두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해? 구원을 받기를 원해.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도달하기를 원해. 할렐루야. 진리에 도달하셨어요? 여러분 진리는 아는데 이르라고 그랬어. 나보고 닦아서 오라고 하는 게 아니야. 받아들이는 거죠. 왜? 세 분이 다 진리를 이미 다 세상 말로 통달해 나셨어. 진리는 돌을 닦는 게 아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다 이루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준 거예요. 할렐루야.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는 스승이 자격이 있죠. 여러분 진리를 인도하는 스승은 어떻게 자격을 갖춰야 되냐? 두 가지야. 응?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 믿음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스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진리를 소유해야 제자를 낳을 수 있어. 응? 여러분, 믿음 있어요? 여러분, 진리 안에 있어요? 이 사람이 제자를 낳을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찾는데 항상 방해를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부패하여진대요. 마음이 부패하죠. 진리가 이 부패를 통해서 유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우리 마음이 부패돼서 진리를 못 들어오도록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크게 설명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어느 청년이 왔죠. 그 청년이 부자였어요. 하나님의 계명 다 지켰다고 그랬는데 부자야. 마음에 이 재물이 쌓여져 있어. 자, 물질은 부패한다, 영원한다. 부패, 썩어. 근데 이것을 어디다 쌓아두라고 그래? 하늘에 쌓아두면은 너는 진리를 따르는 데에 절대 썩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비결을 하늘의 진리를 쌓기 위해서 설명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땅에 쌓아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에 땅을 망하게 하는, 부패케 하는 자들을 멸하실 때 쏘이다. 땅을 부패하게 했던 사람들이 다시 부패시키는 사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계시록 11장 18절에 설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의 사람이면 뭐한다? 부패되고 심판받습니다. 지옥으로 가게 돼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해방받는 게 또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2절에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뭐가 우리를 해방하냐? 호색하는 거. 호색하는 게 뭐냐? 방탕, 방종, 호색, 육적으로. 이 호색은 어디서 나와서 진리를 방해하냐면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사람의 마음에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 악한 생각, 예?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이런 모든 음탄한 거, 회방, 교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온다? 사람 안에서 나와서 누구를 더럽힌다? 자기를 더럽히고 남을 더럽히고. 여러분, 이 호색이 나와서 더럽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낮에 사는 것 같이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호색이 나옵니다. 언제나 낮에 같이 단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진리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 호색이 나오는 것은 육체의 일이다. 육체에서 나와.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도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닮아가기 때문에 이 호색이 나온다.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우리 분리돼야 돼요. 예? 왜? 아멘 조그맣게.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 닮고 교회에 오면 교회 카멜리온이야? 세상에 나가면 세상 색깔,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색깔. 그렇게 우리 살면 안 돼요. 이방인처럼 살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 진리를 찾는 사람은 신앙을 관리해야 돼. 여러분, 신앙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각자 가야 돼. 천국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요, 누구 붙들고 가는 게 아니요, 관리는 내가 해야 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관리를 이렇게 잘 하랍니다. 진리를 찾은 사람은 자기 신앙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누구하고 교제하라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돼. 교제는 다른 사람, 세상 사람하고 하고, 응?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라? 의로워라. 믿음으로 살아라. 사랑을 해라. 화평을 이루어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라는 게 아니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 잘하면 또 사람에게 나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돼. 그러면 사람 앞에는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진리를 못 찾을까? 목사님, 저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는데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진리 참 말 한마디로 하기는 어렵죠. 그렇게 얘기하면 돼? 여러분, 진리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이제는 할 수 있겠죠? 전부 다 저기 박사모님이 종이 한 장씩 돌려봐. 써보게. 진리란 무엇인가? 왜 진리를 못 배울까?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항상 배워. 응? 제자 반은 다 습득했어. 집에 가면은 벽에 걸려있는 게 제자 훈련 받은 거예요. 굉장히 많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에? 여러분, 진리에 이를 수 없다. 분명히 하나님은 진리에 이르라고 그랬죠. 근데 왜 진리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다. 마음이 부패해. 믿음은 버려버려. 이 사람은 진리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생활해도 진리의 하나님을 못 만나. 진리의 예수님을 못 만나. 진리의 성령님 못 만나. 버려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버린다고 그랬어 아까? 어떻게 부패된다고 그랬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로마서 1장 28절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보겠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믿음에 있어요? 예? 여러분, 믿어요? 네 자신을 시험해 보래요. 내가 믿는 게 누군가? 내가 믿고 있는 게 진리이신 세 분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보여줘.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말한 거야. 네가 나를 3년 동안 봤는데 아버지를 못 봤냐?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누구가 보여? 하나님 보여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당신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속에 하나님을 본 거지. 할렐루야. 야곱이 자기 형을 보고는 뭐라고 그래?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살려줘. 여러분이 항상 배우는데 왜 진리가 거하지 못하는가?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보면 진단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받으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 자, 진리가 못 들어오는 이유 보세요. 항상 배우는데 예수 못 닮고 예수가 안 보이고 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해. 진짜 요즘 시대같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자기 건드려 봐.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전부 다 자기 PR 시대야.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회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치 않아. 여러분이요, 영적인 부모들을 거역하면은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누구 목사 누구 존경하라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 부모들,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 맨날 까내리고 누구 까내리고 돌아간 사람들, 누군 사람들 계속 까발리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자기 은혜 다 쏟아버립니다. 그거는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 못하고 사납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고 경건한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이런 것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고통이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진리 속으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함께 하나님이 같이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까? 어떤 소리만 들으면 나는 그렇게 기분이 좋을까? 어떤 사람은 거짓말 소리만 들으면 깔깔대고 웃어 뒤집혀. 근데 좋은 소리 들으면 그냥 무덤덤해요. 기쁜 소식 들으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맹해 있어. 뭐 잘못했잖아.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가자,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건 이런 거고 우리 집안은 이렇고 거고 이걸 지켜야 되고 이런 소리 들으기를 좋아하고 어이구 굉장한 집안이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집안보다 더 위대한 집안이 어디 있어요? 응? 허탄한 이야기 들으면 디도서 1장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그런 거는 잘도 들어. 타락하는 사람들이 말해준 건 잘도 들어. 근데 왜 예수의 말씀은 우리가 안 들어? 요한일서 2장 21절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여러분, 거짓은 진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진리에 섰는지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을 증명하는 게 뭡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천국이 세워져 덕이 있느냐? 덕은 세우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고 다른 형제들을 까나려 가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세워. 이게 기본이요. 여러분의 입에서 부정적인 것을 떠나게 하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세가 기본이야. 믿음이 있는가? 덕이 있는가? 지식이 있는가? 나 천국 어떻게 갈 건가? 지식이 있냐 이 말이요. 절제가 있느냐? 내가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절제하냐 이거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내 믿음에 덕이 안 되는 것을 안 하냐 이 말이야. 참냐 이거야. 인내가 있냐 이거요. 경건하냐 이거요. 형제를 사랑하냐 이거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공급해 나가고 있느냐. 요게 진리에 서 있는지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아버지의 말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도다. 제자들이 복음 전해놓고 그대로 살아가는 교인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나는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대로 쑥쑥 커가고 그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기뻐요. 네가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여러분,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진리대로 안 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요. 어디 가서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은 그렇게 안 사나?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증거도 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행하면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저 밖에 나가면은 아니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 요한 3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요한 3서 1장 8절에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협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가서 전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부여해 줘야 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요한은 진리를 증거하다가 목 베어 죽었어요. 요즘은 누가 목 베면 당장 잡아가 가까운에서.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것은 의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인자와 진리가 항상 함께 갑니다.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의가 나타나요. 구약에서 이사야 11장 5절에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신약에서는 뭘로 허리띠를 하라고 그래서? 진리로. 구약에서는 허리띠를 뭐라고 하라고 그래서? 공의. 진리가 있으면 당연히 그 진리 안에
의롭게 나타나는 띠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리의 몸의 띠를 삼으라,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라, 진리의 띠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거하는 성전 안에 거하시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호세아 4장 1절에는 회개하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뒷대임이니라. 우리는 위대한 진리이신 세 분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호세아서 4장 1절처럼 믿음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정말 진실된 진리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해서 욕먹지 마세요. 권세를 남용해서 욕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진리를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다니엘서 9장 13절에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싸우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 캄캄하다 이 말이야. 앞을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 이 말씀이 너무 고상하고 기쁘신데 우리 들으라고 말씀한 건데 제가 못 듣사오니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도록, 볼 수 있는 눈이, 마음이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 그저 말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턱 덮어버리고 고민해봐야지. 문제가 안 풀리면 고민해야지. 다니엘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왜?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이 말라기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사실 것을 400년 전에 선지자는 보고 외치고 그걸 보고 기뻐해 살았어. 여러분, 이 땅에 희망도 없고 아무 즐거움도 세상에 없지만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서 누리며 살 것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이 위대한 진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받으십니다. 진리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진리대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랍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관해서 버려버리고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들음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번역을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의인은 진리로 살리라,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의인은 진리로 살리라는 뜻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으로만 사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의인이십니까? 이 진리를 여러분이 찾으셨다면 어떻게 살고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찾은 이 진리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맞이하라 할 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종의 자리에 선 자만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섬기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시도록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다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 말씀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진리를 찾아 우리에게 오신 주님, 진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진리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리이신 우리 주님, 진리이신 우리 성령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개 숙여 고백하는 저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리를 내 마음에 찾고 누리고 있는가? 이 진리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진리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다시 오실 주님, 아버지의 나를 맞이하라 할 때 주님 문 열고 주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복된 종들이 되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심령 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덮어짐으로 깨끗하고 정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복이 있는 자들, 눈이 열려 볼 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따라 순종하는 자들, 불의를 멀리하며 부패를 멀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든든히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저들의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진리를 찾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다시 오실 참 진리이신 예수를 기다리는 저들의 심령의 머리머리 위에 주님 오실 그때까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